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할 건데요. 다 같이 앞에 보이시는 화면을 보시고 함께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박수 치시면서 꽃들도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른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이름만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예배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온라인 줌 예배이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진심을 다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어서 다 같이 모여 찬양드리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오늘 전도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 디사이플스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말씀을 잊지 않고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네, 저희 전도사님을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 준비하시는 가운데 능력을 더하여 주세요.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친구들도 동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다시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2절 말씀.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 417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417페이지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2절 말씀. 네, 오늘은 여기 있는 우리 오프라인 친구들이 대표로 좀 같이 읽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전도사님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란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란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은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눕고 그날 동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네, 여러분, 지금 삶에서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물건이 무엇인가요? 전도사님은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뭐가 제일 중요했나 생각해 봤더니 핸드폰이 제일 중요했었던 것 같습니다. 전도사님 중학교 때 핸드폰이 막 나오기 시작했었는데요. 친구들 중에 아마 진짜 몇 명 안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서로 연락하고 만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전도사님 고등학교 들어가니까 아버지가 처음 핸드폰을 사주셨습니다. 2002년 농심 큰 사발 가격이 700원이었습니다. 중국집 짜장면이 1,500원, 메이커 치킨이 만원밖에 하지 않는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핸드폰이 얼마였을까요? 45만원이나 했습니다.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전도사님 갑자기 아버지께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하튼 지금 여러분에게도 스마트폰이 가장 중요하다고 아마 생각하는 물건일 겁니다. 친구들과 연락하고 동영상 시청하고 인터넷 검색하고 수업 듣고 또 예배 드리고 일상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물건이죠. 만약에 핸드폰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이 성적이 떨어졌다고 핸드폰을 3개월 압수했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죠. 수업 시간에 핸드폰 하나 걸려서 담임 선생님이 뺏어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만 해도 엄청 답답하고 불안하고 또 막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현대인들 대부분이 핸드폰 중독에 걸려서 분리불안 장애를 다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핸드폰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를 빼앗겼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래요? 나의 분신, 나의 존재나 다름없는 것, 내가 제일 사랑하는 것,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물건. 우리는 엄청난 풍요와 또 부유의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그 가장 소중한 물건을 잃어버려도 다시 사면 되지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기억나요? 혹시 뭘 뺏겼는지 기억나나요, 여러분? 뭐였죠, 여러분? 기억나나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겼었죠. 이스라엘 존재의 이유, 그들의 전부,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하지만 믿음이 무너져버린 이스라엘은 너무도 허무하게 언약궤를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망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죄악이 가득한 이 이스라엘을 심판만 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일까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냥 보고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아주 깜짝 놀랄 만한 일을 일으켜주셨는데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이겨서 좋다고 이스라엘의 언약궤를 가져가서는 그들이 숭배하는 다곤이 있는 신전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숫 사람들이 그 신전에 갔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다곤 신상이 여호와의 궤 앞에 다 엎드려져 넘어져 있는 거 아니겠어요? 깜짝 놀라서 다곤 신상을 일으켜 세워놓고 이번에 또 다음날 다시 왔는데 이번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 사무엘상 5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5장 4절에서 5절 말씀. 네,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도드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아멘. 여러분, 다음날 아침 또 와봤더니 다곤 신상 얼굴이 또 엎드려져 있고 손목과 또 머리가 모두 끊어져서 몸뚱이만 남아 있었던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가 있죠?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복달아난다고 문지방 밟지 말라고 했던 말 혹시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어릴 때 들어보셨죠? 전 세계가 통하는 신기한 미신이죠. 이 사건 때문에 다곤을 섬기는 제사장들은 절대로 다곤의 그 문지방을 밟지 않았습니다. 이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독한 종기를, 저 동기의 재앙을 내리셔서 블레셋 아스돗 지역을 치셨습니다. 요즘엔 종기가 잘 안 나죠. 스치기만 해도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곪으면 피가 줄줄 흐르고 그 부위를 가르고 온 힘을 다해서 짜야만이 그 뿌리를 뽑아야만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신기한 건 아스돗 사람들이 말하길 이스라엘 신이 다곤을 친다 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궤를 아스돗에서 가드로 옮겼더니 가드의 온 지역에도 종기가 나고 가드에서 에그론으로 옮기려고 했더니 에그론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가져다가 우리까지 죽일 셈이냐 라고 말하는 것이었죠. 여러분, 신기하고 너무 재미있지 않나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은 그 축복과 은혜의 궤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과 저주가 되었습니다. 블레셋 온 성읍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죽지 아니한 자들은 독한 종기로 인해서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어 라며 신음하는 소리가 온 성읍에 넘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된 거냐고 물으신다면 전도사님도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신 그 일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으니까요. 하나님의 신비하고 놀라운 그 저주로 인해서 그들은 다시 궤를 이스라엘로 보내려고 마음먹었습니다. 이스라엘만 드리는 제사인 줄 알았던 자신의 허물을 인정하는 속건제를 드리고 소를 준비하여 수레에 싣고 이스라엘에 가도록 보냈습니다. 소가 끄는 수레가 이스라엘 지역 베세메스라는 지역으로 갔고 또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가 오는 것을 보고 기뻐하였습니다. 소가 잘 가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경계까지 따라오던 블레셋 지도자들은 다시 에그론으로 돌아갔습니다. 결코 화려하지 않은 행렬이지만 무능한 이스라엘을 위해 승리 가운데 돌아오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행렬이었던 것이죠. 잠시 이스라엘이 패배하고 망한 것처럼 보였지만 여호와의 존재만으로 승리를 확신해주는 아주 큰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 유일하게 여호와의 궤를 옮길 수 있었던 무슨 지파죠? 12지파 중에 유일하게 언약궤를 만질 수 있었던 지파가 어디죠?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 레위의 손에 도움을 받아서 여호와의 궤와 블레셋이 담아놓은 그 보물을 내려놓고 도착한 수레를 부숴서 나무를 쌓고 그 끌고 온 암소를 잡아서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쁨도 잠시 어마무시한 일이 또 발생합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 안을 들여보던 까닭에 70명이나 죽게 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치셔서 죽이심으로 그들이 슬피 울었습니다. 그래서 기럇 여아림 사람 주님들에게 이 언약궤를 다시 옮겨가라고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부터 이미 너무나 멀어져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가 아직 여호와의 궤를 감당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죠. 물론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일반 백성들,
제사장만이 볼 수 있었던 언약궤를 백성들은 아마 굉장히 궁금해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는 두려움과 경배의 대상이지 단순 호기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간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행한 자들의 최후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베세메스 사람들이 외친 말이 있습니다. 우리 6장 20절 상반절 말씀인데요. 전도사님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20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아멘. 여러분 정말 감히 누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줄 몰랐다는 핑계는 통하지 않습니다. 이미 주신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완전하게 말씀해 주신 것이니까요. 그리고 베세메스를 거쳐 이제 기럇여아림으로 여호와의 궤가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기럇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궤를 옮겨 아비나답의 사람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통해 그 여호와의 궤를 거룩하게 지키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의 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오기는 했지만 그 이스라엘 중심에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7장 2절 말씀에 몇 년 동안 기럇여아림에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7장 20절에 한번 보실래요? 우리 수인이가 한번 대답해 볼까요? 몇 년 동안? 사무엘상 7장 2절 20년, 맞아요. 20년이나 기럇여아림에만 머물고 있었던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중심이 이스라엘 중심으로 들어오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전히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고 20년이나 더 보내게 된 것이죠. 어떻게 하냐고요? 다시 등장하는 사무엘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볼까요? 우리 오늘 3절, 4절 말씀입니다. 전도사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7장 3절, 4절 말씀.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 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여호와의 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넘어왔음에도 여전히 이방 잡신들을 섬기고 있었던 것이죠. 진짜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으면 그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언약궤가 기럇여아림에 있는 20년 동안에도 이스라엘이 아마 개고생을 했을 거예요. 그들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을 섬기게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순종을 하게 된 것입니다. 무려 20년 동안이라는 시간이 걸리면서 말이죠.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미스바에 모이게 하고 무조건적인 회개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금식하고 애통하며 구원해달라고 회개 기도를 드렸습니다. 어린 양 한 마리를 가지고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응답하신 방법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이 모였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그들을 치기 위해 가까이 왔을 때 큰 우레, 큰 번개와 천둥을 내리셔서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고 블레셋을 패하게 하셨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이 이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 돌을 가져다가 미스바와 센 사이에 그들을 세우고 그 이름을 무엇이라고 했을까요? 에벤에셀이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의미로 말입니다. 에벤에셀의 의미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심판의 1인자 되십니다. 때로는 그 심판과 저주, 믿는 우리에게도 내려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죠. 무슨 이런 하나님이 있냐?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한테 이렇게 저주를 내리냐? 하지만 자기가 믿고 싶은 것대로,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면서 그것은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또 인내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돌이킬 때까지 계속 기다려 주십니다. 그것이 그가 무도한 악행을 저지른 죄인이라고 말입니다. 인간인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다 그의 손에서 난 자녀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부르짖음에도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전혀 불가능해 보이는 일, 이론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일까지 보여주시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온 세상 주인 되신 하나님, 만물의 창조자 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어떻게요?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해야 하고 또 찬양하며 기쁨으로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여전히 우리 앞에 있는 이방 신들, 그것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성령이 우리 중심에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고 진짜 회복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지금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단 1도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굴레를 벗어나기 위해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그 사랑에 압도되어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주인 되달라고 우리는 울부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이 세상에 패한 것 같을지라도 결국엔 승리하는 것이라는 그 영적인 의미가 바로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으며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결코 쉬운 일, 좋은 일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연합기를 빼앗기고 그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던 그때에도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그 역사들을 이끌어 가시면서 결국엔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하고 또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 역사를 일으켜주시지 않았습니까? 오늘날에도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할 때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또 사무엘이 선포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전심으로 모든 것을 다 제거하고 나아가라고 하셨을 때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그 어떤 것, 그 중요한 무언가를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디사이플스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